오늘 설교 본문이 좀 남다르죠. 저도 시편 제목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시편 제목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 처음 들어보지 않으세요? 예, 몇몇 성도님들은 참 우리 목사님 별나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엘렛 샤할 제목에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아엘렛 샤할은요, 아엘렛이라는 단어와 샤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엘렛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암사슴, 사슴. 샤할은 뭐예요? 여명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명은 뭐예요? 아직 어두운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햇빛, 또는 해 뜨기 전 아직 어두운 새벽을 일컫는 말을 여명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아엘렛 샤할은 그대로 직역 번역을 하면 뭐예요? 여명의 사슴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나요? 여명의 사슴.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사슴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한다. 아니면 해가 뜨고 날이 밝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린다.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에도 깊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그 어둠이 너무 깊어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너무 깊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싶은 때가 있지 않나요? 아직 어두운 새벽, 그 여명의 사슴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은 목마른 사슴이 아직 어두운 미명의 물을 찾아 물가로 나오는 모습으로 여명의 사슴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만든 찬양, 우리도 익히 아는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시편 42편 1절에서 여명의 사슴의 이미지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시냇물로 나오는 그 이미지로 여명의 사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할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여명의 사슴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아주 특이한 자연현상이 하나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이 6시에다가 더하기 6시간을 더해야지
오늘날의 로마 시간, 현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어둠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됐어요. 자, 그러면 오후 3시 정도 되면 이 어둠의 시작의 어둠의 끝자락이에요. 어둠의 끝자락이에요. 오후 3시가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어둠이 걷어지고 빛이 다시 비치는 환한 밝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는 곧 여명이에요. 여명. 어둠이 깊고 이제 곧 밝아지기 직전인 여명. 바로 그 시간에 제9시쯤 그 여명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여러분, 그 여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두려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으악이었을까요? 고통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 으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밑에서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했던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악에 받쳐서 내뱉는 그런 험한 말, 이런 거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직 어두운 여명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외치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 여명에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편 22편이 자기 자신의 노래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장면을 소개하는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9절 43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니 그들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입술을 비죽거립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라는 소리를 막 합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시편 22편이 예수님에게는 남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다르게.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엄청 목이 마르셨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러니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져요. 갈증이 심해져서 너무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수님이 엄청 목이 마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무너무 갈증이 심합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을 지경에. 그런데 시편 22편 15절에 보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시편 22편이 남다른 거예요. 남의 노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에게는.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병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에 보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편 22편은 남다른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른 누구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자기 노래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2편을 지금 외친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22편을 지금 인용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암송을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시편 22편 1절을 암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손도 못이 박혀 있고 발도 못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읽을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편 22편 1절 말씀, 이 예수님의 암송한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 겁니다. 전에 읽었던 시편 22편, 야, 이건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거죠.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 머리와 가슴에 있는 시편 22편이 빡!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 생활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번 그 에스더 여전도의 올레를 제가 참석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그러신 게, 목사님, 지난번 에스더 여전도에 올레 오셔가지고 저기 전해주던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 구절 같이 낭독하고 짧게 설교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감동이 없으시나 봐요. 에스더면 여러분 연령대가 젊어요? 좀 나이가 많으세요? 80, 90이에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암송을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지금 내 이 상황이 딱 시편 22편이네. 시편 22편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 노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여겨진 것이죠. 가장 어두운 그때 여명의 시냇물을 찾아 나선 사슴, 가장 어두운 그때 그 여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선 사슴과 같은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여명의 사슴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좋은 기회잖아요. 이번 주 고난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다 함께 시작. 여명의 사슴. 그 여명의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깊은 어둠의 때를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는 예수님. 이번 한 주 진짜, 이번 한 주만큼 진짜 내가 여명의 사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두운 여명의 시냇물을 찾아 나선 사슴 같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여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선 예수님 같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3시간 동안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이 끝나가고 이제 빛이 찾아오는 게 직전인 바로 그 여명에 예수님은 사슴처럼 목말라하며 주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나도 여명의 사슴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